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한 사도 바울은 예배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초점이 손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즉, 남자들의 약점인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거룩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와 다툼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남자들이 쉽게 화를 내고 비판적이며 잘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품는 것은 마치 독사에게 물리고 나서 그 독사를 반드시 내 손으로 잡아 죽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사를 잡으려 하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 즉 분노와 다툼이 없는 예배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여자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예배의 태도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성도의 모습이
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자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가장 오해받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본문은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복음을 통해 1차 독자인 1세기 여자 성도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받은 권리를 남용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당시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시선과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증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배소 교회 공동체가 질서 없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곳으로 보인다면 복음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배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물든 여자 교사들이 자기들의 기회를 남용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단어는 11절과 12절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제시하셨고 하와는 돕는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언급된 타락과 관련된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원인이 하와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 5장 14절에 의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하와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와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배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여자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여자들의 독특한 정체성인 해산이라는 것이 바로 여성으로서 자신이 가진 상황과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영역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